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뜻깊은 부활절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 사업,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조심하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 앞에 이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세계 인구 77억 중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숫자를 잘못 이야기했더니만 금방 누가 컬렉션 해주더라고요. 77억 중에서 1년에 5,900여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도 6,600명이라는 숫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느끼지는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하나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눈물과 슬픔, 낙심과 절망, 질병과 고통, 죄악과 어두움으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부활의 이날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에 얽매여 있던 제약된 요소와 사망의 어두운 세력은 다 물러가고 원수마귀 사탄은 결박되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패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 따르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교를 믿으면 죽게 되고 생명의 종교를 믿게 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가르치신 것도,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소경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은 모두가 다 부활에 근거해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가치가 없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가치가 없고 윤리와 도덕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가르치신 교훈과 이적들이 하나하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진리인 것임.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던 어떤 신자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놓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그때 그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죽었지만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이 부활절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 끝이 나고 이제는 구원 완성의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구원축제, 영생축제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뜻있는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만족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축복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교회 존재도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쁨이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가슴치며 슬퍼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장사 지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슬피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우느냐,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웁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민생활이 고달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삶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답지 않게 비참하게 세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평강입니다. 왜 평강이 중요하냐?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평안해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은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 마음의 기쁨이 최고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거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울의 교회가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피스인 것입니다. 피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얻은 평화는 외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가 있다고 해서 내적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 이 샬롬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주위가 천국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잘못 벌어도, 몸에 병이 들어도,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힘든 일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즘같이 부자유스러운 세상과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빈 무덤 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울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제자들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 부들부들 떨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절대로 힘들어하고 이 세상 때문에 슬프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작사자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에서 발표한 슬픈 노래 부른 가수들이 빨리 죽는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동반 투신 자살한 한국 최초 여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라는 죽음의 노래라는 노래 부르고 죽었습니다. 센티멘탈 세레나데, 애수의 소야곡을 부른 남인수는 눈 감아 들이오리, 그거 부르고 죽고,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 부르고 가슴앓이 병으로 죽고, 차종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고 죽고, 양미라는 태양은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라 흑점이라는 노래 부르고 골수암으로 죽었고, 김종원은 간다 간다 나는 간다라는 님이라는 노래 부르고 죽었고, 가수들이 자기 노래 하나 CD 치어 바르면은 수만 번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저렇게 가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부르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래 하나 취업하려면 수만 번 부르는데 수만 번 부르는 동안에 그 노래가 자기화가 되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신세로 한탄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행복하게 살라고, 나 이 세상 기쁘게 살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는 날 동안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또 인상 한번 제대로 안 펴고 무슨 원망, 근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 염려, 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함이 없음. 세상 살아갈 때 매사를 다 삐딱하게 보고 매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생한 성도라면, 본어게인한 성도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어 자기 몸을 수없이 감싸서 자신의 고치를 만들듯이 사람도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에 의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 왜냐하면 내 세포의 98%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도 있지만은 대대이지 저 세상 천국도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육신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단계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일찍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 우리 인생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며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는 거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바꾸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마음껏 증거하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땀 흘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사업장에만 있지 마라.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교회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해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사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